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가득한 주일 아침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의 계절, 또 감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풍성한 열매,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노트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사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 자라고 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아니면 사업하고 가정 이루고 자녀 낳고 물론 그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기적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지만 형통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노트에 채워지는 나의 삶, 나의 이야기, 그거는 팩트이겠죠. 사실들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응답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에 대응하는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은 모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비슷비슷한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생의 노트를 가득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그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만족하고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는 물론 인생의 이야기들은 다 다르지만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형통한 일,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인생의 노트에 채워지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그 인생의 노트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그 인생의 노트가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심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가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진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로 채워져야 될 이유,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이진희라는 분은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이고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을 탓하면서 결국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감사일기를 만나고 감사일기를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40여 년 동안 쓴 일기와 달리 감사일기는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주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다. 상처가 치유되었다.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를 사랑하고 돌보며 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마음 그릇이 커지자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꾸준한 감사 훈련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었다. 2020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치병 중에도 지금 감사,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마음을 살린 감사는 아픈 몸도 회복시켰다. 일반의 감사 속에서도 감사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감사가 기적의 통로가 되고요. 감사는 어려운 일, 문제들을 해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위기를 극복하기도 해주고 환경을 바꾸게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는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감사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기도 하고요. 감사는 비판과 비난과 원망과 불만과 이러한 마음들을 녹이는 그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는 벽이 문이 되게 하는 그러한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연습되면 큰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축복하실까? 더 큰 기적과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미 누리는 기적,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감사 속에 믿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이야기고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지에 대한 단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송사하고 다스릴까? 나에게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죠. 듣는 마음, 분별력.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원수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오래 살게 하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를 않았고 오직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 내 전에도 이런 사람이었고 내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감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솔로몬의 모습. 15절 마지막 읽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1장과 2장에 솔로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정말 진실된 감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다윗의 마지막 때의 전국이 굉장한 회오리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다윗이 늙고 이제 소식들을 잘 들을 수 없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암투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아도니아라는 핫깃의 아들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왕자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병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실 다윗에게 자라나면서 한 번도 혼나지 않은, 그러니까 다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도 준수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감으로 사람들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지목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사병을 모으고요, 주변의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함께 왕을 이어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제외됐고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와 나단 선지자가 제외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솔로몬 편에 서서 솔로몬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스스로 되기 위해요, 요압과 아비아달과 다른 왕자들, 솔로몬을 뺀 다른 왕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소엘렛 바위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빨리 왕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사실을 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가 왕을 찾아갑니다. 늙어서 누워있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임금께서는 아십니까? 당신이 솔로몬이 당신의 왕위를 이으겠다고 이미 약속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다윗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왕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람들 모아놓고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모아놓고 지금 다른 모든 왕자들, 솔로몬을 뺀 왕자들 다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거 왕이 허락하신 겁니까? 왕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지만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다윗 왕이 그러면 제사장 사독을 불러라. 그리고 군대 장군이었던 브나야를 불러라. 나단과 함께 지금 솔로몬을 바로 데리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나의 나귀에 태우고 뿔나팔을 불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는 의식을 빨리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잘못하면 아도니아에게 왕권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 이 왕권이 솔로몬에게 온 겁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 막 뿔나팔 소리가 나고 도시가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인지 어안벙벙했을 때 전령이 왔습니다. 지금 저 나팔 소리가 뭐냐라고 하니까 기온에서 솔로몬에게 왕의 기름이 부어졌고 왕의 나귀를 타고 뿔나팔을 불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다윗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면 만천하에 공포를 하시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흩어졌다고 해도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의 세력이 가능성으로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초기의 정권은 그렇게 든든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어떤 계기로 아도니아, 요압 전부 다 아비아달은 추출되고요. 나머지는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정적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왕권이 든든히 섰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나라가 든든히 서고 평안하여졌을 때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게 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장 큰 기본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00번제, 요즘에는 우리가 1000일 동안 매일매일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 이게 1000번제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되어서 그것도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온전한 제사의 번제가 되는데요. 그 감사가 너무나 귀하니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최고의 감사. 그 감사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라가 든든히 섰는데 나에게도 그 자리를 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셔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이 왕권을 든든하게 이어가게 하신 것. 사실은 이스라엘 왕권은 사울이었다가 다윗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울과 다윗은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혈연 관계의 왕권이 이어진 거예요, 평안하게.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천번제, 최고의 감사, 최고의 물질 드리며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찬양이 있었다면 어떤 찬양을 찬송가에서 택했을까?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일천번제 정말 최고의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했고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을 때 덤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솔로몬의 인생 노트에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노트에는 어떤 감사와 축복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는 감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감사.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장 큰 산당을 찾아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우리 사회자가 읽은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구원을 보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없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영광과 부귀를 준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 속에 1,000마리의 양을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걸 드리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속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고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에 쓰여지면 그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는 축복이 따라올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신앙의 표본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요. 척박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좋은 것이라고 하나도 없었어요. 낯선 곳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피하여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바로왕이 많은 소와 양과 금은보화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풍성해졌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시 똑같은 곳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었을 때 감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백세 얻을 아들을 달라고 번제단에 올라놓았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잖아요. 만 민족이 그를 축복하는 자를 모든 자들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요,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나라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감사의 삶, 즐거운 삶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탈무드에 레바의 아키바, 랍비 아키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감사의 아이콘인 랍비 아키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러니까 아키바 벤 조세프라는 그 레바이죠. 유대 랍비가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정말 감사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말로 감사의 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긴 여행길을 가는데 무엇을 갈까? 가지고 갈까? 그 유대의 경전인 토라, 그리고 이 토라를 책을 읽어야 되니까 등잔불, 그리고 시간을 알리는 닭, 수탉, 그리고 먼 길을 가니까 나귀, 이거 딱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어둠이 깔리고 이제 예전엔 다 집에 두들기면서 잠자리를 청해서 잠을 잤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절을 해요. 이유는 수탉과 나귀 이런 동물을 가진 사람을 집안에서 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을 가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인심도 사납고 재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때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곳을 떠났대. 할 수 없이 모든 집들이 다 동네에서 잘 수가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등성이에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책 좀 읽으려고 등불을 켰더니 바람이 휘 등불을 꺼요. 다시 또 등불을 켜니까 또 바람이 휘 와가지고 등불을 끄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웬만하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또
집에서도 잘 수 없게 나를 반겨준 사람도 없는데 바람마저 이렇게 불어서 책도 못 읽게 하다니, 이게 불평과 불만이 나올 만한데, 우리 라삐 아키바는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불을 끄니 빨리 나보고 잠을 청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여우 소리가 나고 짐승 소리가 막 산에서 나니까 닭하고 나귀가 놀라가지고 그냥 후다닥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아니, 닭하고 나귀가 사라져버리면 이제 내가 어떻게 가나, 시간을 어떻게 하나, 이게 불안하고 또 뭔가 불만을 토할 수 있는데, 아니다. 뭔가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겠지.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 토라가 남아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랬대. 그러면서 잠을 청해가지고 할 게 없어요.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아침에 깨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에 그 당시에 험악한 도적대들이 많았잖아요.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물건을 다 약탈해 갔더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키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등불을 켜서 책을 읽고 있었더라면, 도적대가 그걸 알아보고 산 위까지 올라왔죠. 닭이나 나귀가 울음소리를 냈더라면 그것 또한 뺏어가느라고 나를 잡으러 와서 내가 목숨을 잃었겠지. 내가 마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반겨서 집안에서 잠을 잤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겠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면 예전에 안 좋았던 일, 문제되었던 일, 또 힘들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이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늘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어떤 때가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네? 그러면 내가 감사해야 되나? 그리고 자꾸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면 축복을 주신다니 내가 감사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기쁜 마음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 되면 감사주일이 됐으니까 때가 왔나 보다, 억지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추수감사원금 목표 바라보면서 또 이거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지 않는 감사입니다. 추수감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다윗 임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그 자리를 아들에게도 이어서 계속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일천문제로 최선을 다하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잖아요. 작은 것 하나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진실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성공한 다음에 큰 자동차 회사가 차려지니까 수많은 도와달라는 편지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많은 편지들이 오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도울 수 없죠. 그러나 헨리 포드는 그래서 어떤 곳에도 조금씩 이렇게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시골 학교 여교사였던 마르다 베리라는 여교사가 헨리 포드 자동차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너무 시골 학교고 재정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피아노가 필요한데 피아노를 살 수 있기 위해서 $1,000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런 편지가 뭐 수없이 많이 쌓이니까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대충 읽고 10센트씩 보냈답니다. 그 당시에 뭐 10센트도 꽤 그 당시에는 그냥 그냥 예의를 표하는 그 정도의 양이네. 10센트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1,000를 달라고 큰 돈을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10센트 보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달라고 했으면 더 줘야지 뭐 이렇게 줘? 뭐 하면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마르다 베리 여교사는 참 그래도 보내줘서 감사하다. 이 돈으로 뭘 할까 하다가 땅콩을 사가지고 조지아주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 밑에서 땅콩 농사 짓고 그랬었잖아요. 그 땅콩을 사가지고요, 땅콩을 심었대. 학생들하고 같이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땅콩을 잘 거두어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편지와 함께 헨리포드 자동차 회사에다 다시 보냈답니다. 당신이 보내준 10센트 작은 돈이었지만 우리가 달라고 했던 1,000단에 미치지 못했지만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농사를 져가지고 거둔 첫 수확, 이거 또 심어서 더 많은 수확을 하면은 우리가 $1,000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모자라지만 당신이 준 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앞으로 피아노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보냈답니다. 그 편지를 읽고 헬렌 포드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10,000를 그 학교에 후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진실된 기쁨으로 감사하는 모습 속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요, 진심이 담겨 있는 감사를 받아보세요. 감동이 있어요. 큰 것만 준다고 큰 거 받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작은 거에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안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이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담겨 있고 기쁨이 담겨 있는 감사가 진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렇지만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교회력에 따라 절기에 감사를 합니다. 4개의 큰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 부활절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헌금을 따로 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맥추감사줄 1000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1000열매, 우리는 농사도 안 짓지만 1000열매 감사를 하는 이유는 1000열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었던 땅이 녹고 다시 새싹이 나고 생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에게도 이렇게 여전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사랑의 왕,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받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이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탄절 헌금도 드리고 엔젤 출애 헌금도 드리고 남을 이렇게 돕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 추수감사주일은 뭡니까? 삶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삶 자체. 최고의 감사이죠. 한 해에 주신 은혜, 이거 다 종합하는 감사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이 종합하는 감사가 추수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축복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트에 무엇을 써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위에 서 있는 감사이죠. 감사로 가득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이런 것으로 가득한 인생의 노트가 나의 인생의 노트라면 마지막에 돌아볼 때 얼마나 창피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로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 노트가 이 땅에 흔적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뿌듯한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고 감사의 귀한 스토리를 인생의 노트에 써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